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한 민수기 16장의 내용의 결론부와도 같은 부분이다 보니까 좀 새로운 내용은 특별히 묵상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도 정치가 필요하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스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의사결정의 문제가 언제나 생기지 않습니까?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그냥 왕이 결정하면 다 따라야 되는 거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 선출된 사람에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권위를 위임해서 그 사람의 권위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정치가 이루어지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게 이제 모든 것에 위에 우선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에 의해서 교회는 의사결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결국 광야 이스라엘에게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핵심이었고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들이 자기의 장막을 성막으로 삼고 자기의 향로를 자기 신앙으로 삼는 그러한 행위가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가 오늘 나타나죠. 자, 25절부터 27절 보시면요, 다단과 아비람에게 모세가 오라고 했는데 안 오고 우리는 우리 장막에서 머문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가죠. 이들에게 가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어떻게 하냐 하면요, 그들이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장막 문에 서요. 자기 장막 문에 섰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장막이고 자기 성막과도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장막을 지키겠다고 그 문에 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장막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사방에 진을 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변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이후에 보시면 모세가 자기 임의로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지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땅이 입을 열어서 이들을 삼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입을 열어서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소유가 다 산채로 스올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올이라는 것은 이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되는데 산채로 스올에 빠졌으니 이건 뭐 사람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즉 하나님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옳다 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전했을 뿐이지 내가 행한 것이 없다. 이게 중요해요. 모세가 권위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권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으로서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멸시한 자는 결국은 산채로 스올에 빠지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그리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요. 온 이스라엘이 공포에 빠지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었던 그 250명은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요. 여기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35절에 이건 이제 히브리어는 아칼, 먹었다는 말이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불이 그들을 먹었다. 근데 이런 똑같은 표현이 레위기 10장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서 모세는 완전히 자기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을 뿐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자기 장막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 향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은 이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여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어떠한 자기 유익을 얻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냥 내쫓기고 빼앗기고 핍박받고 손해를 당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맡기신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장막에서 자기 향로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현대 교회의 영적 상황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교회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너무 말씀에 무지해요.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조차 없어요. 거기에 개인주의적인 그 사고방식까지 결합해가지고 나의 신앙 스타일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객관적인 말씀을 배우려는 태도는 갖지 않고 자기 개인의 체험이 중요해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 이게 중요해져요.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보다는 개인의 간증에 귀를 기울여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보다는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에 관심을 가져요. 선생님 가르치면 잘 안 듣고 옆에 친구가 어떻게 푸는가만 바라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옳지 않다.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자기 장막을 딱 구축해요. 그리고는 자기 향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혹시 이런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은 다 각자 개개인의 것이야. 서로가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없어. 뭐 이런 말을 맞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인 진리 안에서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모습이 다르긴 하지만, 원리는 같이 적용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개인의 신앙 스타일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전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가르침 듣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달콤한 말은 좋아하고 쓰면 뱉어요. 이게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신앙 스타일 아닙니까? 이건 암울한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정말 이런 모습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거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깊이 나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내 마음속에 울리는 감정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도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찾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사실 그저께부터 시작된 전체 내용을 제가 마무리하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자기 장막을 세우고 자기 향로로 신앙생활하는,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벗어나야 된다. 이걸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온전히 내 자아와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무릎 꿇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